지난밤에 갑자기 강단에서 제가 비행기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어젯밤에 혹시 비행기 꿈꾸신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야곱의 생애에 그 최대의 난제를 앞에 두고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하고 씨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을 지난밤에 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생물의 생태계에서 보면은 곤충 같은 경우에는 알에서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고치를 만들었다고 그 안에서 나비가 되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변화 중에서 특별히 애벌레가 집을 지었다가 나비로 튀어나오는 그 변화는 그냥 영어에서는 체인지 그 정도로 안 쓰고 그때 쓰는 단어들이 두 가지인데 흔히 말하는 그 트랜스포메이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생물학에서는 그런 때 쓰는 단어를 메타몰포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일반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그 눈에 보기에도 흉하던 애벌레가 기어다니다가 그렇게 아름다운 나비로 나오는 건 참 상상을 못 하잖아요. 크리스찬의 삶에도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야곱의 생애에서 우리가 그런 변화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대면할 이런 변화가 있은 다음에 비록 다리는 쩔뚝쩔뚝 절었지만 새 이름 이스라엘을 받아가지고 이제 야복강을 넘어갑니다. 그런데 넘어가 보니까 현실은 형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는데 야곱이 어떻게 달라졌냐면 어젯밤까지만 해도 전략적으로 줄을 다 세우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맨 마지막에 세운 다음에 라헬이 죽어도 자기는 살려고 강 건너편에 있던 야곱이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서 형을 맞습니다. 당당하게 형을 맞습니다. 자, 그 장면을 잠깐 보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계속 듣도록 하죠. 창세기 33장 1절부터 6절인데 이 형제의 상봉이 어떻게 되는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나. 아멘.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여기 보면 이 20년 만에 형제의 상봉이 이루어지는데 원수로 여겼던 이 형제가 극적인 감격적인 상봉을 합니다. 이건 이때 야곱이 펑펑 울었는데 감격의 눈물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의 눈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진짜로 이제 날아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만 변화시키신 게 아니라 에서의 마음도 바꾸셨습니다. 그간에 그 어머니 리브가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에서가 아직 안 변했어요. 여전히 원한을 품고 있었어요. 야곱이 선발대를 보내서 조사한 바에 의해도 여전히 형이 칼을 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언제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모르지만 형이 변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은 이 세상의 삶은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아닙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다음에 땅을 내다보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지만 난기류도 만나고 폭풍우 속에 구름을 뚫고 가야 되기도 하고
악천후를 비행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는 세계는 전혀 다른 놀라운 세계이지만 여전히 거기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이 야곱처럼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때까지는 요소요소에 암초가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야곱이 아직 밧단 아람의 처가 동네에 있을 때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보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서 너의 조상 아비의 집으로, 그 땅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그가 순종하고 응답해서 이 길을 나섰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바로 얍고강 나루에서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그의 삶이 변하고 이제 형하고도 이렇게 감격적으로 만났으니까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은 아무 문제 없이 모든 게 순탄했으면 참 좋겠는데, 야곱이 그 길로 가다가 세겜 땅을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중간에 멈춘 것입니다. 야곱의 이런 결정은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괜찮아 보입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중요한 한 가지를 놓쳤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상의하지를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그 자리에 정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조상 아비의 그 땅으로, 집으로 가라고 했는데, 아마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 줄 몰라요. 그 지역이 크게 보면 넓은 가나안 땅이니까 이제 가나안 지경에 이르렀으니까 거기나 여기나 뭐 거의 마찬가지지, 여기 오면 다 온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야곱이 하나님께 이 일로 물어보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 집으로 가시라고 할 텐데, 거기보다는 여기가 5,500마리의 가축을 끌고 와서 양치기가 좋으면 여기 머무는 게 좋고, 하나님하고 상의하면은 안 될 것 같아서 피했을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꾀는 또 그런 꾀를 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도 돌아보면요, 이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이 안 하실 것 같다 그러면 기도하는 것도 피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가 좋아하는 몇 구절 읽고 그쪽을 피하고, 기도할 때 제목에도 하나님의 아젠다를 피해서 내 아젠다만 가지고 하고, 사실 우리에게 그런 성향이 있어요. 아마 야곱도 그래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 얘기는 자세하게 설명은 안 하지만, 그런데 야곱이 이제 도착한 이 세겜이라는 것은, 그 지명을 볼 때 우리가 가끔 혼동이 되는, 이 세겜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지역 이름도 세겜이고 그 성의 성주의 사람 이름도 세겜이에요. 어떤 때는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 이름 세겜이고 어떤 경우에는 지명 세겜인데, 거기에 도착해서 새로운 곳에 왔으니까 이 지경을 좀 보고 싶어서 밖에 나가는데, 그 당시에 아들 열하라의 딸 하나, 그 딸이 디나잖아요. 이 디나가 이 동네에 바람을 쐬보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은 이교도에 아주 부도덕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었는데, 그것을 알았든 몰랐든 그냥 이 자녀들이 나갔다가 이곳에서 사고가 난 것입니다. 갑자기 외지 사람이 나타나니까 그랬겠죠. 누군가가 외지에서 예쁜 아가씨가 하나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이 디나를 누구에게 데리고 가냐 하면 이 성의 성주 세겜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결과적으로 34장 2절에 보면 이 세겜 땅에서 디나가 디나를 범합니다. 그래서 그건 과정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앞뒤 문맥을 보면 아마 그녀를 유혹한 다음에 설득을 했거나 강요했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부도덕한 일이 벌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강요의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오히려 디나가 보니까 이 세겜 땅이 굉장히 좋고, 이 생활 방식도 보니까 이곳이 보니까요 아주 부유하고, 거기다가 이 성주가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해줄 것 같고, 아무튼 원치 않는 범죄가 이루어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디나의 오빠들이 경로를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성주가 바로 찾아왔어요, 집으로. 잠시 어떤 육체적인 욕망 때문에 범죄를 했을지 모르지만 그 뒤로 이 사람이 디나에게 사랑에 빠졌어요. 디나를 못 보면 못 살 것 같은지 찾아와가지고 정식 청혼을 합니다. 결혼하겠다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막 그 34장 3절에 보면 마음에 연연하여 굉장한 말로 이렇게 와서 접근하면서 위로도 하고 그러거든요. 디나의 오빠들은 아버지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보복할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의 아들들답게 또 꾀를 부리면서 잔인한 복수를 할 계획을 세우죠. 그렇게 해서 아주 기만적이고 잔인한 작전을 만들었는데 시므온과 레이가 앞장서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세겜에 사는 모든 성인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한 거죠. 결혼하겠다고 하니까 전 그러면 당신네 집안 같은 사람은 우리가 결혼을 못하는데 꼭 하려고 하면 온 집안과 너네 집 사람들 전부가 다 할례를 받아라. 성인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할례를 딱 시행하고 제일 움직이기 어려운 3일째 되는 날 긴급 급습을 해가지고 남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약탈을 다 합니다. 그 사람들의 물건 다 가져오고요. 어린이와 여인들을 다 포로로 잡아오듯이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 하는 그런 습관대로 약탈을 다 해왔어요. 야곱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았을 때는 굉장히 두려웠어요. 야곱은 가나안에 그쪽에 살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의 관습이 뭔 줄 알아요. 이 지역에는 이렇게 작은 성주들이 많이 사는데 때에 따라서 그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요. 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전체 부족 회의를 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만약에 쳐들어온다면 야곱의 식솔들이 제법 많지만 거기 있는 부족들이 연합에 쳐들어온다면 이건 중과 부족이라 도저히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아주 위기 중에 위기예요. 물론 상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대량 살상을 하는 것은 분명히 범죄였습니다. 그런데도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참 신실하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야곱에게 다시 한번 기억을 시켜요. 너 지금 어디 있냐? 여기 세겜에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라겠냐? 왜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이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야곱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의해서 베델로 바로 갔더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고 이런 가정에 큰 재앙도 생기지 않았을 텐데 참 야곱도 이런 모습을 보면 야곱이 참 너무했다 하지만 사실은 이런 야곱의 얘기가 우리들의 일상이고 우리들의 얘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한번 처음 그를 불러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말씀하셨던 것을 상기시켰고 또 베델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던가를 다 상기시켰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보니까 그 이후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그 약속을 지키다가 일관성이 없이 어떤 때는 지키다가 어떤 때는 어긴 것은 야곱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야곱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그 이후로 주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을 다 지키셨는데 내가 이게 뭐냐? 그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죠. 그 라반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지켜주셨죠. 형의 에서의 마음도 바꿔주셨죠. 이만큼의 재산도 이루게 해주셨죠. 여기 와서 또 실수를 했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방향은 잡긴 잡았는데 내가 한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구나. 그걸 야곱이 깨달았어요. 야곱이 몇 가지 중요한 실패를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실패는 제가 둘째 날 그 가정에 대한 얘기를 좀 했잖아요. 야곱이 믿음의 가장입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에는 이방신과 우상이 꽉 들어와 있었어요. 그곳에서 가정을 이루고 그 라반의 딸들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야곱의 실패 중에 하나가 그런 이방신과 우상들을 버리도록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바른 역할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이 진리를 행동하도록 가장으로서 역할도 못했고 가족들을 가르치고 인도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겠다는 야곱으로 하여금 그런 약속을 이행하게 하실 때 야곱이 온전한 순종을 안 하는 것이죠. 또 11조만 하더라도 그가 11조를 자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법이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놓고, 지금 야곱은 형에게 자기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11조를 지금 대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 자기의 실패를 뼈저리게 깨닫고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야곱이 단호합니다. 주저하는 기색이 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이제 우상 숭배와 그 이방에 대해서 영향을 모든 관계를 끊고 완전히 떠나기로 단호한 결정을 합니다. 그의 가족들이 그 전에 했던 주술, 신비한 마법, 가정의 우상 숭배했던 것, 그런 모든 것을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정에 들어와 있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세겜 땅에 계속 머물다가는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을 이행할 수가 없겠구나. 그리고 야곱은 이제 흔들리지 않게 지금까지 야곱의 모습하고는 다르게 가정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장면이 오늘 35장 처음 몇 절이에요. 야곱이 가장답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너희가 가진 우상 모든 걸 다 가지고 와서 앞에 내놓아라. 그렇게 당당하게 명령을 하고 정결하게 하고 옷까지 갈아입고 야곱이 영적 가장으로서의 일어서서 단호하고 분명하게 오늘 지시를 합니다. 방금 우리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가 봉독했지만 35장 2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35장 2절 말씀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이 속에는 야곱의 단호함이 들어 있습니다. 가족의 수장으로서 야곱은 이렇게 할 권한도 있었고 또 이렇게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가장의 역할을 할 책임이 있었어요.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할 때 집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이 한 사람도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사람이 없이, 불평하는 사람이 없이 일시에 순종을 합니다. 야곱의 탁월한 지도력 때문이었다기보다는 저는 그들이 그동안 야곱의 삶을 지켜보니까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만 아니라도 에서 때문에 그렇게 온 가족들이 그 사실을 알고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현장에 그들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더구나 이 상황은 세겜에서 자기들이 대량 학살을 하고 나서 언제 보복을 받을 줄 모르는 그런 위험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으로서 야곱이 이런 권위를 가지고 지도력을 발휘하기를 기다렸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가정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가장들 많으신데 오늘 밤에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점에서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이 훔쳐온 그 우상이 어떻게 되었나요? 여기까지 라헬은 숨겨가지고 왔어요. 아버지의 우상을 훔쳐가지고 오다가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조사를 할 때 아버지를 속이지 않습니까? 말 안장 밑에 넣어가지고 말에서 내리지 않고 딱 앉아서 아버지가 왜 안 내리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내릴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속이고 나서
그 우상을 훔쳐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야곱의 단호한 지시 때문에 그 순간에 라헬은 그 우상도 열어서 다 버리고 내놓는 거죠. 이 상황을 보면 주님을 만나서 감격적인 체험을 하고 그런 다음에도 그 집안에 내려오는 옛 구습과 우상 숭배 같은 과거의 행적을 완전히 정리하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구나.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처음 예수 믿고 집안에 제사를 지내다가 그거 한번 바꾸는데 얼마나 힘들었던가 그런 경험들도 있으시잖아요. 특별히 이 경우는 물론 라헬의 잘못이지만 어쩌면 가장인 야곱의 실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의 책임이에요. 가장으로서 야곱은 아내와 자녀들에게 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증거했어야 되는데 야곱은 온 가족이 밧단에서 20년 사는 동안 밧단 아람에서 20년 사는 동안에 육에 속한 삶을 사는데 익숙해졌고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것을 거의 포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인 라헬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가장으로서 다루어야 됐었는데 다루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번만큼은 야곱이 집안에 내린 지시도 간단하고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집안의 문제가 드디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다시 말하고 처음 그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상황보다 더 자세하게 여기 언급을 합니다. 지금 언제 갑자기 그 세겜에 있는 다른 부족들하고 연합해서 쳐들어올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야곱이 단호하고 분명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빠져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때로는 이런 일이 몇 년 동안이나 계속되다가 갑자기 우리도 위기에 직면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때야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기 앞에서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돌아서거나 아니면 그곳에서 정말 인생에 더 큰 위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 가정으로 보면 최대의 위기 같은 이 순간이 바로 이 가정이 온전히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결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야곱은 가장으로서의 단호하게 영적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있던 장식, 귀걸이, 우상하고 관계된 모든 것을 다 꺼내서 야곱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35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묻었단 말은 잘 묻어놨다 다음에 가지러 오겠다는 뜻이 아니고 완전히 제거했다는 의미겠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모든 시스템, 이 체계 속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일부가 되지 않도록 바른 선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육체와 마귀와 아주 가까이 근접하는 아슬아슬한 선택을, 경계선의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롯과 그 가족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소돔 고모라 성에 간 것도 그 소돔 고모라 바로 앞에다가 자리를 잡은 것도 그 사업가로서는 생각할 일이죠. 아브라함하고 둘이 선택할 때 양떼가 많으면 초장이 높고 양치기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 가서 딱 보니까 롯이 그쪽에 가서 보니까요 우유나
양떼에서 나오는 산물이 많은데 아무리 많이 생산한들 그게 판로가 없으면 사업해 보신 분 알겠지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소돔 고모라 성이라는 큰 성이 있어서 대량 소비지가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그 목전에 그 근처에 가서 자리를 잡고 살면은 성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 경제성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는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은 바보상자라고도 부르는데,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주는 수많은 영향력을 우리의 거실로 끌어들이고 안방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청소년들, 자녀들, 성인들 하루에 몇 시간씩 유튜브나 SNS나 스마트폰을 접하면서 우리의 정신과 영혼 속에 세상의 영향력이 들어오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삶의 일부로 여깁니다. 자신도 모르게 세상과 친숙해지고 그 영향력이 점점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경각심이 없습니다. 지금 어른으로서, 가장으로서 나는 우리 가정에 이 세상의 영향력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는 어떤 결단을 했고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뜻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이 아닌 야곱처럼 부분적인 순종을 하거나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그때마다 대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 생애에 부분적인 순종을 한 적이 여러 번 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도 많은데 그때마다 대재앙이 났더라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오늘 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감사했어요. 야곱이 순종을 제대로 안 했다가 그런 재앙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야곱보다 더 사랑하셨는지 참 많이 봐주셨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세속의 상징인 도구들이 나와 내 자녀들의 정서에 그들의 생각과 언어와 시대를 보는 안목들을 서서히 오염시키고 있고, 그러면 오늘 갑자기 이제 수원교회 성결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텔레비전이나 그런 거 다 버린다 하더라고. 우리 교회 성도들 집 앞에 텔레비전 주우러 내일 전부 나가는 수도 있겠는데, 제가 이 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나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전부 집에 저 앞에 마당에다 다 묻으라는 얘기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매체가 나를 세뇌시키도록 허용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바른 채널을 택하고 내가 필요 없을 때는 스위치를 끄고 그 내용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 이제 그 싸움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네가 나를 세뇌시킬 거냐 아니면 내가 바른 선택을 할 것이냐, 그 결정을 하고 텔레비 스위치를 켜시기를 바랍니다. 전화기를 켜서 SNS를 하거나 뭐 할 때 네가 나를 세뇌시킬래 아니면 내가 너를 도구로 사용할 것인지 우리는 그 결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물질주의라고 부르고 있는 그 돈, 물질에 대해서 대표적인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는 비성경적인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물질을, 처음에 저는 예수 막 믿고 어느 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물질은 악하다고 들어가지고 물질은 악한 것인가 생각을 해보는데, 나중에 말씀을 보고 보니까 물질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니에요.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생각이 드는 것은 물질은 중립적인 것이구나. 좋게 쓰면 선한 것이고 잘못 쓰면 악해지는 것이니까 물질이 악한 게 아니다. 그 말이 맞아요. 맞기는. 근데 그 말 속에 함정이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왜 함정입니까? 물질이 자체가 악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은 그 물질에 대하여 경각심을 버리면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본성이 그 물질 때문에 욕심과 탐심을 낳아가지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가
늘 가까이 있는데 우리는 물질은 자악한 게 아니야라고 경계심을 버리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 그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돈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권한, 지위, 특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생각도 이 밤에 해보십시오. 내가 돈을 지출하는데 기준은 뭔가? 물건을 사고 또 자동차를 살 때 나는 어떤 선택의 기준으로 차를 사는가? 이사를 가려고 할 때 내가 동네를 선택하는 기준은 과연 뭔가? 한국 사람들 그냥 자나깨나 자녀 교육 그래가지고 학군 좋은 대로 그 나쁜 일은 아니죠, 크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까지 청문회 할 때마다 불법으로 막 들어오고 그런 그 선택의 기준, 무엇이 집을 선택하는 기준이고 내가 물건을 사는 기준이고 돈을 지출하는 기준이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내가 하지 않아요? 나에게 있는데. 우리의 삶에서 이런 선택은 내 자신의 삶의 영성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 내 자녀들에게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가 기도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은 저도 그런 기도를 날마다 하는데 주님, 제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말로는 믿음의 유산을 남긴다고 하면서 이런 선택의 기준에서 내 가치가 흔들리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깁니까? 야곱은 이제 결단을 하고 세겜의 그 집안에서 물건을 챙기고 낙타에 짐을 싣고 가축을 모은 후에 이제 베델로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 있는 그 세겜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야곱과 그 가족을 두려워하면서 아무도 건드리지를 못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베델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났던 곳에서 야곱은 다시 서원을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에 만났을 때하고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늘의 문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했던 그 축복, 그것을 리마인딩하고 다시 베델이라고 하면서 생각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를 하는데 그곳에서 야곱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지난 20년의 삶을 돌아보니 주님은 참으로 신실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약속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키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살펴보시면서 주님은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것이 베델에서 다시 이제는 야곱이 한 가지를 더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 야곱의 하나님, 너희를 통해서 온 열방의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을 다시 한번 기억시키십니다. 우리가 35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곳에 제단을 쌓은 후 말씀하시던 그곳에 돌기둥을 세웁니다. 35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이것은 기둥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메시지의 제목이 돌기둥을 세우는 것인데 오늘 밤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버릴 것을 땅에 묻어버리는 것과 기둥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일에 좀 액션을 좀 취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가을 은혜 잔치하면서 한 가지 후에서는 실수를 하나 했는데 매일 밤 숙제를 내드렸어야 됐어요. 어린들에게 숙제 내고 숙제 검사하는 건 안 됐지만 적어도 우리의 이
기억력이라는 것이 다짐을 하고 약속을 해도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희미한 잉크가 똑똑한 기억력보다 낫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니까 기억했다 꼭 지켜야지. 금방 잊어먹어요. 써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써야 되는데 그걸 펜을 갖고 와서 하룻밤에 한 가지씩이라도 꼭 써라.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숙제를 내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오늘 밤에는 숙제를 하나 드릴 겁니다. 숙제 검사는 하나님이 성령님 통해서 하실 테니까 오늘 밤에는 숙제는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돌기둥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그곳에 제물을 넣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 돌기둥을 세우는 이유는 기념하는 것입니다. 잊지 말라고. 야곱이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야곱은 고의적으로 약속을 안 지켰다기보다는 하나님하고 어떤 약속을 했는지 자체를 까마득하게 잊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야곱이 돌기둥을 세울 때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이 돌기둥을 보면서라도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는요, 지금이라도 생각나시면 펜님 쓰세요. 첫째, 나는 이번 가을 은혜잔치에 와서 마지막 날 밤에 우리 집에서 내 삶에서 버려야 할 것이 무언가 한 가지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 그거 못 버리면 내가 이번 나흘 밤 와서 말씀 들은 거 아무 소용없다. 이거 하나는 고치자. 이거 하나는 버리자. 버릴 것 하나는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할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경주자의 삶을 히브리서 12장에서 말하면서 얽매이기 쉬운 것과 죄를 벗어버리라. 그 말씀을 보면 야곱이 식솔들에게 모든 걸 다 걷어서 이제 세겜 땅에 딱 상수리나무 밑에다 묻어버리잖아요.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그런데 버리려고 보면 이사갈 때 경험 있으시죠? 버릴 것이 많구나. 버리고 버렸는데 여전히 버릴 것이 있고 또 하나는 버리기에는 아까운 것이 또 있어요. 어떤 때는요, 필요한 것, 괜찮은 것, 쓸만한 것이지만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언제 그 경험을 했냐 하면 올랜도라는 곳에 살 때 그곳에서 그때는 열심히 달리기를 했었어요. 매주 5km 이상을 4번씩 뛰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 지역 마라톤에도 나가고 마라톤 풀코스나 그런 건 안 뛰었지만 10km까지는 뛰어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디즈니 월드가 있으니까 거기서 하는 마라톤을 한번 가서 봤더니 하프 마라톤 하는 거 봤더니 12월 달에는 거기도 날씨가 제법 쌀쌀해요. 그러니까 추우니까 처음에는 옷을 다 입고 뛰다가 달리는데 거치장스러운 괜찮은 옷인데 달리면서 사람들이 옷을 하나씩 겉옷을 벗어서 그 옷을 다 입고 뛰면 뛸 수가 없으니까 옷을 이제 벗어서 던져요. 그러면 그 달리는 행렬 옆으로 차가 지나가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은 그 옷을 다 주워서 싣고 가는 차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목적지에 다르면 거기서 자기 옷 찾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히브리서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경주자로 살려면 평소에 쓸만하고 괜찮은 옷이라도 그 옷 다 입고 언제 뜁니까?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삶의 경주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벗어서 묻어버리고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경주를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꼭 나는 이 시점에서 내 인생에서 버려야 할 것, 젊었을 때는 꼭 필요하던 것인데 지금도 움켜잡고 있으면 이거 필요 없는 거 있잖아요. 버릴 것 리스트를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펜 있는 분 좀 쓰세요. 그래가지고 이건 꼭 버려야지. 내가 이걸 신앙생활에서 버리고 나면 달라질 텐데 이걸 안 버려서
변화가 없구나. 내 변화의 상징으로 이걸 버리리라 하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 기둥을 세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집 평수도 좁은데 어디서 큰 돌을 갖다가 기둥을 세우냐. 돌 기둥 어떻게 세우죠? 그래서 이제 돌 기둥 세우는 얘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요. 그게 오늘 저녁에 중요한 포인트였으니까 저는 돌 기둥을 대체하는 돌 기둥이 있습니다. 오늘 밤에 제가 그 얘기를 잠깐 할 겁니다. 이 돌 기둥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전적으로 신뢰하는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쌓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야가고 약속한 것을 지키면서 주님이 정하신 이 삶을 제가 잊지 않고 충성스럽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돌기둥을 세우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도 그 요단강 건너서 거기다가 돌을 모아가지고 기둥을 세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걸 알게 하자 하고 기념비를 세웠잖아요. 방송실에서 그 PPT하고 좀 연결을 해주실래요? 네. PPT 하나 나왔죠, 화면에. 이게 이제 제 영적 삶을 경주라고 해서 My Spiritual Journey 그런 제목으로 제가 강의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의 여정을 가려고 할 때 어디로 갈 것이냐 망설일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돌탑은 최근에 제가 뉴질랜드에 참전 용사들을 만나는 일 때문에 갔다 왔는데 그거 가니까 5,000평의 땅에 한국 가든이라는 코리안 가든을 만들고 있는데 뉴질랜드 팀이 와서 가평 전투에 승리한 것을 기념해서 경기도 가평에서 저 무거운 돌을 배로 싣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가평 전투에서 승리한 것과 자기들이 피 흘려 싸워서 한국의 자유를 지키고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 이 돌탑을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제가 감격스러워서 그 탑에 한번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탑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돌기둥 세우라고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집에다 세울 수는 사실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 출발점도 있고 끝나는 점도 있는데 그 오른쪽 그림은 피니시 라인인데 실제로 제가 그 단거리 마라톤에 가서 제가 결승점 들어올 때 누가 찍어준 거예요. 들어오는 모습이 제 모습입니다. 마지막까지 잘 달리고 들어와야 됩니다. 피니시 라인 마지막까지 출발도 잘해야 되지만 마지막 잘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요즘에 우리가 인생을 건강하게 살려고 뭐 웰빙 그런 말 많이 써요. 웰빙 식품들 웰빙과 관계된 것들이 굉장히 많더니 이제 인생 후반부를 잘 살자 하프타임 세미나 인생 연장전 인생 후반전 그러면서 나온 말이 영어에서는 finish well 인생을 잘 마치자. 그러더니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광고하시면서 어떤 세미나인가 교육에 가신다니 그게 뭐냐 well dying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내용을 모르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well dying 내용이 뭘까? 자기의 죽음을 잘 준비하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 같다. 담임 목사님이 거기를 가시려고 한 거 보면 성도들이 자기 인생을 잘 마치도록 도와주려고 하시는 것 때문에 거기를 가시지 않을까. 근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왜 기분 나쁘게 죽는 얘기를 하냐 그러지만 우린 다 죽잖아요. 이 중에 나는 절대로 안 죽겠다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정한 이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삶을 잘 살기 위해서 책상 앞에 붙여놓고 돌기둥 대신에 제 서재 방에는 거기가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 갈아입는 옷은 그가 다 있으니까 하루에 한 번도 안 들어갈 날은 없거든요. 그래서 책상 앞에 몇 가지를 붙여놓고 잊어먹지 않고 살려고 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건 너무 복잡한 것이지만 제가 만든 건데 제 인생을 한 장의 도표에다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라이프 맵이라고 해서 그려놓은 건데 이런 거예요. 수학선생답게 그려놨는데 색깔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일 왼쪽에 핑크색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이고 그 다음에 파란색은 예수님을 만나서 성장해서 준비할 때고 그 다음에 보라색 색깔이
전임 사역자로 헌신해서 살던 때고 그 다음에 빗금 쳐진 데가 은퇴 이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몇 가지 여러 가지 것이 있는데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을 종이 한 장에 그려보자. 이걸 보면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나한테 메시지를 주실 수 있도록 한 장의 그림을 그려본 거예요. 그리고 제가 60이 딱 되고 환갑이 지나면서 65세부터 남은 생애를 정리를 하기 위한 잘 맞추는 삶을 위하여라는 디자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이거예요. 이런 디자인을 해놨는데 글씨는 안 보이실 거예요. 5년 단위로 65세부터 70세까지는 은퇴하기 전까지 마지막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70세부터 75세 구간에는 어떻게 살 것인가, 5년 단위로 큰 블록을 만들어서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정한 거예요. 가정에서 내 삶의 목표는, 가치는 어디에 두고 살고, 사역자로서는 내가 어떤 삶으로 살 것인가. 예를 들면 65세에서 70세는 마지막 제가 은퇴하기 전에 리더로서의 제 역할을 생각해 본 것이고, 70세가 된 다음부터는 내가 리더가 아니라 코치로 살겠다. 그 다음 75세부터 80세에는 격려자로, 엔커리저로 살겠다. 다른 사람을 내가 격려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그리고 80세부터 85세는 정말 릴렉스하면 조용하게 이제 살면서 주님 품에 갈 준비를 할 텐데, 85세는 이후는 계획을 안 해놓은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부부가 기도하면서 우리는 건강하게 좀 살고 85세쯤 되면 꼭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주시면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만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데려가시라고 그렇게 계획을 해놓고, 제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가치는 무엇이며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면, 심지어 재정 계획도 이때 큰 그림은 지미대 인생에, 오늘 목사님 광고하셔갖고 알게 됐는데 큰딸이 와 있는데 내가 만년에도 자녀들에게 짐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 계획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큰 그림을 그려놨죠. 그래도 건강이 문제가 되면 또 다른 사람에게 짐을 주니까 내가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그래서 5년 단위로 인생 계획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것을 책상 앞에 붙여놓고 제가 살아요. 그리고 또 하나 붙어있는 것은 매년 쓰는 것이, 내 육은 약해지더라도 영은 개발될 수 있으니까 금년 1년 동안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퍼스널 디벨롭먼트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포지션을 어디다 초점을 두고 살 것인가도 있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것이 있는데, 네 가지가 붙어 있는데, 하나는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너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살아라. 1년에 한 번씩을 리바이스 하는데 한 달마다 금년에 남은 날수가 며칠이냐. 오늘이 11월 8일이면요. 금년이 이제 53일 남았어요. 금년이 53일 남았네. 근데 남은 일수를 계산할 때 그걸 보고, 남은 주수를 계산할 때는 제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80세까지는 어느 정도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만 80세가 될 때까지 몇 달 남았는가, 몇 주 남았는가 주 단위로 보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실 것을 85세에 불러가신다면 몇 달 남았는가, 그게 표로 붙여서 연초에 하나 딱 해서 붙여놓고 보는 거예요. 11월 말이 되면 이 표에 하면 제가 134달 남았어요. 만 85세가 돼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가시려면. 근데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다 이발을 하러 가거든요. 이발 한 번 할 때마다 하나 숫자가 줄어들었네. 하나님께 갈 달이 숫자가 하나 줄었네. 제가 이제 이런 것이 저한테는 제 인생에 어떻게 보면 큰 돌 비석같이는 안 세워놨지만 이것이 저를 계속 리마인딩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면서 너무 자주 잊고,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저는 약속을 안 지킨 게 너무 많고, 이것이 저를 온전한 삶으로 산다고 하는 절대 보장 안 내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늘 기억시키시거든요.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너는 선한 청지기로 살고 있느냐? 네 인생이 얼마가 남았다고 생각하느냐? 그리고 오늘 이번에 메시지를 준비하고
이 야곱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그걸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거 100만 불짜리 아이디어인데 오늘 밤에 공개하고 같이 한번 해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유언장을 쓰는 것입니다. 유언장을 미리 쓰는 겁니다. 제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아서 지금 유언장을 쓰는 게 아니라 제 삶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유언장을 미리 쓰자. 그게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메시지예요.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유언을 제가 한번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유언장을 미리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동기부여가 됐어요.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인데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아마 유언을 잘하고 싶었겠죠. 그 작가였으니까. 그런데 미루다가 이 사람의 유언을 보면 기가 막혀요. 마지막 남긴 말이요, 이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우물쭈물 살다가 내 이럴 줄 알았지. 그러고 죽었어요. 꼭 그 말 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미루고 있다가 제대로 준비 못하고 있다가 우물쭈물 살다가 나 이럴 줄 알았지. 그 말이 마지막 남긴 그 유언이에요. 어니스트 해밍웨이 같은 작가도요, 마지막에 자기가 건강관리 잘 못하고 힘들어서 찾아온 분에게 일어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 말하고 죽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분 개인의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안 밝히겠는데 한국에서는 알려진, 좋게 말해서 스님 중이신데 그분이 마지막 말을 파격적으로 좀 살았던 분인데요, 유언을 이렇게 말했어요. 괜히 왔다 간다. 그래서 괜히 왔다 간다. 그래서 칼 막스 같이 그 불신앙으로 무신론자로 살았던 사람은 유언에 대해서도 이런 유언을 하고 죽어요. 이 말이 자기 유언이 될 줄은 몰랐겠죠. 유언이란 평소에 할 말이 없었던 사람이나 하는 것이다. 근데 그 말이 유언이 됐어요. 우리 공자님은 저는 공자님 그럼 도덕군자로 생각했는데 아주 문학 소년 같은 센스도 있으셨나 봐요. 공자님의 마지막 말씀은 지는 꽃잎처럼 현자는 이렇게 가는구나. 그렇게 하고 공자님도 세상을 뜨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사도 바울이 어떤 유언했다고 하는 말을 유언장을 따로 안 봤지만 그가 죽기 훨씬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멋지게 유언을 해요. 그의 마음속에 이미 유언이 정인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의 유언은 이것이었어요. 우리 한 목소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유언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는 그 삶을 잘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언은 가족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위한 것이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멋지게 살려면 미리 유언을 좀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이 가을 집회를 준비하면서 야곱의 생애를 준비하면서 돌기둥을 어떻게 세울까 생각하니까 지금 한 것 말고 유언장을 미리 좀 써야 되겠구나. 자녀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미리 공개할 필요 없어. 하나님하고 둘이만 가능하면 배우자하고는 서로 공개하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하고 둘이만 쓰고 유언장 써놨는데 얼른 안 죽으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시 보고 하나님이 고치라고 하면 또 고치시면 돼요. 전에 썼던 유언과 새로 쓴 유언사를 보면서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언장을 쓰십시오. 한번 써보십시오. 특히 우리 교회 우리 시니어 성도들이 많으신데 이걸 하나 써놓고 나면은 내 삶이 좀 달라질 것입니다. 야곱은 돌기둥을 세웠는데 나는 유언장을 미리 좀 써놓으리라. 라틴어 말에 이 말 있죠. 메멘토 모리. 긴 말이 아니니까 한번 따라 해보실까? 메멘토 모리. 이 말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언제 시작을 했냐면 로마의 장군들이 적지에 가서 대승을 거두고 행군을 하고 로마에 입성을 할 때 그 승리도 있지만은 당신도 죽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노예로 끌고 온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 장군 앞에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당신이 오늘 이렇게 승리하고 들어오지만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온 말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멋진 찬양을 해주신 구루터기 중창단을 비롯해서 좀 더 젊은 분들도 있는데 젊어서 쓰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삶의 목표가 정해지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한번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걸 쓰시고 버릴 거 버리시고 그 두 개만 오늘 저녁에 잘 하셔도 이번 가을 은혜의 잔치에 와서 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는데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돌기둥을 세우게 하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보다 더 신실하게 변화된 삶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밤에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